구약 343페이지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그 분배받은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15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14장 6절에서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4장 전장 14장 6절에서 15절 갈렙이 아낙 자손을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이 나옵니다. 6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바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라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의 이 신앙, 갈렙의 믿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그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탁 나타납니까? 3번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참 칭찬을 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8절, 9절, 그 다음에 14절 그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누구냐? 갈렙은 누구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우리의 이제 이 땅에 떠나서 또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섬기고 나서 아무개 딱 그 이름이 딱 들리면 이분은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은 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신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다. 참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다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갈렙 생각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분이구나. 그럼 왜, 어떻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그 타이틀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이 홍해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 12사람을 보내죠. 그 중에 오직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주장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대수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인간의 생각, 우리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2명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게 their punishment.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때가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점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지금 갈렙이 45년 전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또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정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갔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을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참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저들을 인도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잘 나가다가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또 모세 왜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웠다, 고핫 자손이 그렇게 대항을 하고 그랬을 때에 모세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 옆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런 것을 함께 경험을 하고, 모세 옆에서 다 해서 모세를 잘 이렇게 리더니까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참 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에 그 온갖 그 아우성과 불신앙과 협박과 모세만 당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도 왜?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모세를 딱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함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했다가 갈렙이 이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이제 땅 분배받고 할 때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주. 얼마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육신의 강건한 뿐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강건함이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I'm same. 얼마나 귀해요.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체격이 크고 전쟁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85세 된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 그때의 젊었을 때 40세 정탐하고 돌아왔어의 믿음이나 지금 45년 지난 나이 많을 때 85세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젊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40대 50대 60대 그러다가 70대 80대 90대 되면 아이고 몸도 힘들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일도 좀 내려놓고 semi retire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아무리 뭐 충성하게 하려 그래도 내 가족 먹여 살려야지요. 또 자기가 세운 그런 이러한 계획이 있죠. 고울이 있죠. 한번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해야지. 뭐 한번 무슨 뭐 일을 했는데 잘 나가야지. 정신 없잖아요. 그럼 교회 일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섬깁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또 기반도 좀 잡혔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주의 일에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교회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리더가 필요하고 왜 교육자가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교육자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발런티어인데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무슨 일 내가 못해요. 그러면 뭐 멱살 잡고 왜 못해요?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그러한 귀한 참 리더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지금 리더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전에는 뭐 사는데 경험도 없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데도 잘 모르고 실수도 하고 나이가 어리면 그래도 이해를 갑니다. 좀 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엉뚱한 행동하시고 엉뚱한 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85세면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갈렙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보다 믿음의 강건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데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셨습니까? 3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던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방언도 받고 내가 그냥 뜨거워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열심히 했고 중요하지요. How about now? 지금은 뭘 하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이 참 성숙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졌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뜨겁고 그것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또 기도하면 제때제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것을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나타납니다. 왜? 이제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전에는 제때제때 됐는데 이제는 제때제때 안 돼요. 왜 이상하게? 그러고 기도한 방향에서 또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왜? 이제 내 신앙의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케 하라. 야고보서 1장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귀하게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쌓여지는 거고 그것을 들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죠. 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거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항상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음의 평강이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이 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예스 하실 때도 있고 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려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노 하는데도 떼쓰는 거에 우리가 많이 유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더 잘 아시죠. 내가 잘 알아요? 아버지가 아시죠. 그럼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항상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또 소망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죠.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죠.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매우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었죠. 85세 이제 그 나이면은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다. 지금이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믿음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했고 참 열심히 섬기면 지금은 고목나무가 되어서 속이 텅 비어 찬송해도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다면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은 더욱더 충만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할수록 더 뜨겁잖아요. 더 뜨겁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고 깊어지는 것은 매우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어른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그 기도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하죠. 그 다음에는 목사만 하면 됩니까? 교회에 귀한 어르신들이 그래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그만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 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의 그 믿음의 그 example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냐?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요.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참 변화되어야 되지 않냐? 많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내가 변해야 내 자녀가 변하고 내 딸, 내 아들이 변하고 내 며느리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죠. 목사가 해라. 당신이 해라. No.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향기는 멀리서는 뭐 나타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사람은 멀리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해보고 같이 섬기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덜 살아있구나.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품고 이렇게 품어내고 그러한 귀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이 다른 내용이 있지만 갈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어요. 갈렙은 겸손했습니다. 여기에 45년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같은 리더였어요. 근데 12사람 뽑은 것은 각 지파의 리더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45년 후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지금 he's the leader, 지도자의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갈렙은 뭡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를 잘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 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을 쓰실 때 제가 아주 귀한 거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순서가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에 딱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다가 조금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 갈렙 이름을 쓰시는데 어떤 때는 갈렙을 먼저 쓰시고 어떤 때는 여호수아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같은 일꾼으로서 같은 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14장 30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이 먼저 나와요. 그렇게 이제 38절 또 민수기 26장 65절 또 민수기 32장 12절 그렇게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어떤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쓰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둘 다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렙의 믿음이 참 귀하다. 왜? 둘 다 리더인데 하나님 통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기질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도 이렇게 참 믿음으로 지켰는데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됐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고 갈렙은 자기 위치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나 리더나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똑똑해서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쓰레기 차를 매일매일 쓰레기 걷는 그러한 성도가 귀한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하는 일이 목사님은 매일 설교하고 이런 교회를 하니까 귀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뭐 쓰레기 하는 그 사람은 뭐 매일매일 쓰레기만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의 주어진 그 역할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였나. 그게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목사답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만큼 가르치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뭐 알면 가르치면 되지. 그거는 지식 전달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는. 그만큼 부족하지만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배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지금 100년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있죠. 왜 그렇게 되었나?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올바른가, 이게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럼 하나하나 이게 틀렸으면, 좋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나? 누가 할 수 있냐?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뭉쳐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말로 한다고? 안 되죠. 본을 보이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갈렙의 그 삶을 통해서, 갈렙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끝까지 충성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을 맺으실 겁니까? 교회도 이렇게 섬기지만 또 다른 데 이사 가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그래도 20년, 30년, 50년 섬겼던 분이 떠났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분을 보는가? 뭐 하나님이 다 결국 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또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기에 뼈 묻을 그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서 충성스럽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됐다, 떠나라 하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여기에 성도님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계속 계셔야 되는, 지키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이 목회자는 뭐
얼마 있다가 떠날 테니까 목회자를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갈렙과 같은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자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삶에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의 날이요, 복되게 살으라고 주신 날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요, 아버지가 섭리하시는 인생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큰 것에서도 찾을 줄 알고 작은 것을 찾을 줄 알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손길을 찾을 줄 아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갈렙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충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잘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교통길 지켜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품는 그러한 귀한 생각, 주님을 사모하는 생각, 성령의 은혜로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출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더욱더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